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친 중요한 바울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해서 망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와 중요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결국 신앙에 실패하면 끝인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먼저 찾아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렇지 않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렵지요. 그리 되면 당장 찾아오는 생각이 책임 있을 필요, 긴장, 이런 내용들이 쑥 도망을 가버리죠. 우선 성경이 하는 답, 바울이 하는 답부터 들어봅시다. 29절. 같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보듯이 6절에도 오늘 본문에 속한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운명을 정한다면 은혜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죠. 은혜는 분명히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할 리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 구원하실 거면 그들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못난 짓 하지 않게 사전에 막으시지. 그때 개입하시지. 실컷 못난 짓 하게 놓아두고 나중에 다시 붙들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답은 이겁니다. 11절에 보듯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답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로서는 만만치 않은 성경의 답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이 유익을 얻었다. 잘못한 것으로 좋은 걸 이루었다고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와 능력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 좀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애매한 책임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은혜를 얘기함으로써 우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 부분을 성경을 따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9장 시작했던 바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했답니다. 그럼 바로 책임이냐? 이게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럼 바로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성경이 하려는 얘기는 이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이리 가야 됩니다. 바로가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풍성해졌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가 있어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을 목적을 하고 있는 이가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풍성하게 나왔죠. 그 그림을 바로가 없으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베너, 몇 살 나는 없고 베너 혼자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베너가 혼자 다락방에서 고민하다 말다 기도하다 말다 물 먹고 들어갔다, 그게 다면 그 풍성함을, 그 크기와 깊이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과 신비와 허락하는 은혜와 기다려 주심과 무엇을 이루시고 반전하시고 쌓고 누적하고 터뜨리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그건 다만 어떤 장치거나 치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심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땀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열심 내는 그 깊은 얼굴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보고만 얘기하죠. 넌 왜 그따위 일을 하냐? 우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를 반대하는 바람에 그 구원이 이방에 넘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가 누구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을 열지요.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더 크게 이방을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담아내시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교회사 내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괄세하는 것으로, 저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 은혜와 신비를 외면하곤 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면 그의 부활, 살아계심은 얼마나 더 큰 걸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죽인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다면, 죽인 짓으로도 이 은혜를 얻었다면 믿고 순종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 부분이 늘 감추어지죠. 우린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가던 길을 멈춘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가 몰랐던 길을 가야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춘 데서 고함 지르고 주저앉아 있을 자리 아니고 돌아서 가셔야죠. 회개를 하셨으면 잘못에서 돌아서 순종하는 인생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셔야죠. 이 여기 서서 회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사하는데 그쳐서 우리는 바로를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한 것, 믿음을 가지기로 한 것에서 서서 돌아선 자리, 화목한 자리, 믿음을 가진 자리를 걸어 나가지 않으면 와서 그 끝이 없는 회개만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는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제보래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에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용서까지의 은혜의 크기가 적용될 때는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가 기대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 이야기들은 논리적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결론을
이해시키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로마서 하면서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를 위하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까 말까 하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과거요, 완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운명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셔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돌아서는 모든 일들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의 역사적 완료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거기가 믿음이 서는 자리죠. 거기가 믿음이 서는 자리인데 그 믿음을 성경식으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해했다고 합니다.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순종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방식은 예수입니다. 죄인을 자기 자녀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매단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나 우리는 끝도 없이 이해하고 결심하고 순종한 것이 믿음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끼리 패를 갈라버렸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죄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 모든 역사, 모든 운명이 그의 은혜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만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쉽게 나누지 마십시오. 아직 모릅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걸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는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습니다.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다. 내가 남겨뒀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아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 나도 남아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는 그의 은혜와 그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선한다 그거죠. 그리고 아까 본 바와 같이 바로가 일어나서 뭘 했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들의 자유를 막아 섰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오히려 풍성한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뭘 했죠? 바로가 자기 후손들을 구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에 이런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랍니다. 이어가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는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의 빛인데 그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선언한 복음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건 무슨 맞는 길과 틀리는 것으로 같은 차원 수평적 차원에서의 이 길 저 길이 아니고 그걸 덮고 있는 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모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주 속에 죽어가는 것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답니다. 어떤 영광? 그것을 끌어안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그 죽음을 부활로 끌고 가는 죽음이기에 이스라엘의 존재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조건들로 인하여 다른 이방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과 능력을 더 크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애굽의 왕이요 세상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더 크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위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잘못했으니 망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바울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자책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은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바로가 있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게 변하여 바울이 되고 순종하여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왔으면 그 부활은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져오겠는가라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를 할 수 있게 되죠.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넘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실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들의 못난 것을 얘기할 때는 기껏 이 결론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못난 짓 안 하게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스스로 범죄하여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인류와 역사에 필요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 문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폴 악트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민망함은 인류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하나의 통찰이고 하나의 경험일 것이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의 자리에 나와라. 방황하는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탄과 억제할 수 없는 찬송의 자리로 와라. 그것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묶어준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회개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더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죽이고 거부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우리의 순종과 간절함 속에서는 얼마나 크게 경험되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생애에 동행하는가.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셔서 밖에서 나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서 놀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큰 예수의 생애가 그러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용서하셨고 우리의 못난 것과 무지와 거부를 돌이켜 그 위에 하나님이 화해와 복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약속하셨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인생을 믿음으로 자랑하는 그 진실한 현실을 살아내게 하사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감사와 감격과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